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동족 유대인들을 등쳐먹는 그런 사람들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볼 때 참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매우 미워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어느 세리 중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세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집에서 그의 동료 세리들과 또 함께 어울려 다니는 나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며 식사하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왜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당시 가버나움의 큰 길에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 세관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리로 앉아 있었어요. 그 이름이 레위인 것으로 보아서는 그는 틀림없이 그 레위 지파 가문의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사장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택하셔서 바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특별한 직책을 맡겨주신 거룩한 지파예요. 근데 그렇게 거룩한 임무를 맡은 레위 지파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레위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면서 세리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무조서 나온다면은 기업들은 경악을 합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들이 악명 높았어요. 그 로마 정부가 많은 식민지를 두었는데 그 식민지마다 얼마나 참 악착같이 그 세금을 뜯어갔는지 그 악명이 높았다는 거예요. 이 세금 걷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세무서 직원이에요. 특히 그 당시에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매국노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 고용이 돼가지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수탈해가지고 등쳐가지고 돈을 뜯어다가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세리라고 하면 정말 치를 떨 정도로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 세리들이 따로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몫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래 징수해야 할 액수의 2배, 3배를 걷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몫을 챙겨야 하니까. 뿐만 아니라 세금을 거둘 때 말을 듣지 않으면은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두드러 패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뜯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리들은 정말 눈물도 피도 없는 그런 악당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택한 가문인 레위 지파의 아들인 레위가 지금 동족을 배신하고 지금 죄인의 대명사라고 하는 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생각하기를 그저 자신의 목표를 돈에다가 둔 거예요. 돈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가문도 소용이 없고 믿음도 나를 방명해 주지 못한다.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야.
그러면서 돈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그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세상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외모 지상주의라 그래서 예뻐지는 것에 목숨을 건 그런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여자의 일생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여자를 이제 연령대별로 이제 공에 비유해가지고 표현하는 건데 재미있더라고요. 그 여자 나이 20대면은 럭비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명이 쫓아다니는데 이 공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예쁘고 젊으니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 나이 30대면은 축구공이에요. 20명이 그 공을 쫓아다녀요. 럭비공보다는 인기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40대가 되면 인기가 뚝 떨어져요. 배구공입니다. 이쪽을 건너오면 3번 만에 너 가지라고 빨리 돌려보내요. 여자 나이 50대면 탁구공이에요. 탁구공. 넘어오면 한 번에 너 가지라고 빨리 넘깁니다. 그 60대가 되면은 피구라고 날라오면 서로 피합니다. 그러다가 70대가 되면은 이제 에드벌룬이에요. 에드벌룬.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쁘게 꾸미고 폼을 잡고 떠올랐는데 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레위가 이라는 세관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저 악당 중에 악당인 세리를 아마 혼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세리를 혼내주시면 정말 예수님의 인기는 더 높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혼내주시기는커녕 그 세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를 혼내주시기는커녕 그를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거룩하시고 선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악한 세리를 불러서 친구로 삼으시고 제자로 삼으셨을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납득이 갑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원래 이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이시고 예수님이 그곳을 중심으로 사역하시고 그곳에서 사셨어요. 근데 같은 동네 가버나움에 이 레위가 그 동네에 있는 세관에서 세리로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그 동네에서 일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도 들어왔고 또 예수님이 전하신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레위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진짜 자신은 돈에 자신의 영혼을 판 사람인데 돈 때문에 동족을 배신했고 돈 때문에 신앙까지 버린 사람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권력과 자기가 날마다 푸짐하게 벌어들이는 돈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나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갈급하고 주린 심령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레위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레위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제자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도 그 부르시는데 머뭇거리거나 주저한 사람이 없어요. 머뭇거리거나 주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하면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핑계거리가 많아요. 아, 교회가 어떻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고, 아, 나는 어떻고, 나는 이렇게 바쁘고 저렇고, 말이 많아요. 근데 교회 나올 사람은 군말하지 않고 바로 다음 주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전도하면서 많이 느껴본 경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하셨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모든 사람이 다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지은 죄는 다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다 깨끗이 씻김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다가가셔서 너희는 무슨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레위 지파의 가문에 태어난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동족을 배반하고 등쳐먹는 못된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야단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이 레위처럼 참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날 때 이와 같은 영적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성에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참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서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때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저 바다 깊숙이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은 좀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단자라. 다른 사람과는 달리 유독 마태만은 세리마테라 그래서 그의 전직까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 이름을 마태로 바꾸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마태로 이름을 바꾼 레위가 기록한 거예요. 그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이고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라고 할 때 그 뜻이 뭐냐면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구원받고 이 마태복음에 자신의 이름을 세리마태라고 기록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마다 세리마태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는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레위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집은 바로 레위의 집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바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여생을 예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의 동료들과 송별 파티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때 레위가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큰 잔치를 벌인 것은 레위가 돈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어부라면 그런 잔치를 베풀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자연히 이제 레위가 직장을 그만두는 송별 파티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레위는 예수님과 그의 동료 세리들과의 자연적인 만남을 주선합니다. 본문에 이제 앉다라는 동사가 2번 나옵니다. 근데 그 동사의 원래 뜻은 기대어 눕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면 되게 간단한 식사는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벌이는 만찬에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편안해지면은 기대어 눕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쪽 팔은 푹신한 베개나 양탄자에 고정하고 다리는 식탁 반대편을 뻗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한 팔로 이제 사용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만찬석상에서 기대어 눕는 그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레위의 집에서 벌어진 이 잔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기대어 누워서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세리들도 죄인들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함께 모여서 이 좋은 분위기 가운데 맛있게 먹고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버나움의 세관에는 레위 말고도 다른 많은 세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세리 외에도 그 세리들이 고용한 사람들, 예컨대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짐을 들고 나르는 사람들, 심부름하는 사람들, 또 주먹을 쓰는 깡패들까지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이 레위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파티에 참석을 했어요. 그들 중에는 사실 호기심 때문에 그 자리에 왔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레위는 그들 모두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레위는 자연스럽게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생각하기를 그들도 자기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친구들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 이 못된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뒤를 계속 미행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죄목을,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미행해 왔는데 레위의 집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레위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 집안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많은 세리들과 그들을 돕게 함께 일하는 그런 불량배들, 나쁜 사람들이 다 함께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나쁜 무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대화를 나누시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비난하기 가장 좋은 일이에요. 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자체가 당시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쾌제를 불렀어요. 이번이야말로 저희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 있는, 예수님을 완전히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좋은 기회다. 이번만큼은 그 예수님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정말 한 번 크게 올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참 있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잔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그때를 놓칠세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선생은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교제를 하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지지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잘못과 실수를 부각시켜서 너희들도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런 잘못을 뒤집어 쓰게 된다라는 그런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로 이간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간질은 바로 마귀가 성도에 가장 잘 사용하는 그런 수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세리들과 죄인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이야말로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관가에 끌려갔어요. 근데 그렇게 흉악한 죄도 아닌데 그날의 법이 너무나 엄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고 집행관이 그 사형수에게 물었어요. 네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하는 말이,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임금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물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임금님에게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임금님에게 전하니까 임금님이 생각하기를, 그래, 죽는 사람 손을 한번 마지막에 들어주자 라고 생각하고 자비를 베풀어서 임금님이 직접 그 사형수에게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뭘 주느냐 물어보니까 그때 그 사형수가 품속에 고이 간직해둔 금덩어리를 하나 꺼내서 왕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 이 금덩어리는 정말 특별한 금덩어리입니다. 이 금덩어리가 어떤 금이냐면요, 이것을 가져다가 땅에 심으면요 나무가 자라나서 금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이 금덩어리에 대한 특별한 중요한 사실은, 죄가 있는 사람은 이 금덩어리를 심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실 저는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심어봤자 금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임금님께서 이걸 가져다가 궁중 마당에 심으셔서 많은 금 열매를 수확하옵소서. 그래서 이 임금님이 금덩어리를 받아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금을 심으면 아무런 금 열매가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옆에 있는 신하한테 그걸 넘겨주면서, 이봐라, 나는 금이 많으니까 자네가 이걸 가져다가 심도록 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이 신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쩔쩔매다가 옆에 신하에게 넘기는 거예요. 자네가 갖다 심게. 또 그 신하도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계속 자네가 심게, 계속 돌리다가 결국은 임금님에게 도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형수를 죽이면은 자신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난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임금님이 사형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봐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너를 방면하노라. 그러면서 너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결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우리 이웃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비방과 책망이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 이웃들을 끝까지 품어주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목욕탕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네? 목욕탕에 누가 갑니까? 네? 더러우니까 떼뱉기려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금 샤워해서 깨끗한데 목욕탕 다시 가는 사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몸과 영혼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떼뱉기기 위해서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욕탕과 같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가 있냐고, 이런 교회 난 안 다니겠다고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여자 성도들이 대부분의 교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예배에 정말 그 한국에서 말하는 꽃미남, 정말 너무나 잘생긴 한국 청년 3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멋있는 한국 남자들이, 청년들이 왔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자초지종을 살펴보니까 그 청년들이 누구냐면은 그 동네에 이제 호스트바가 생겼어요. 호스트바가 뭔지 아세요? 호스트바는 고객이 여성이에요. 여자들이 와서 돈 쓰면 그 옆에서 남자들이 시중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호스트의 호스트, 일명 제비라고. 근데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그들의 신분을 안 몇몇 여자 성도들이 뒤에서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교회를 오냐고, 우리 교회 퀄리티 떨어지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저런 분이야말로 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내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은 결국은 그 책임은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끝까지 참 우리 이웃을 품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아껴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는가를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그 당시 유명했던 하나의 속담을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17절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의사는 병든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의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병든 사람의 옆자리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치료 하나님이십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주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하반부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으니까, 자기는 흠없고 죄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높이면서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스스로 의로워지는 자세를 버리고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은 나보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문제가 많아. 저 사람은 한심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것은 바리새인의 자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자기가 과거의 죄인의 괴수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거,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습니까? 근데 그게 요점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겸손한 바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하십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이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의 자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자세로 나를 낮추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나와 같은 형편에는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끝까지 품어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울러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 죄악에 방황하는 불쌍한 죄인들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예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